주님을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나의 머리에 들어오고 내 마음까지 뿌리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번의 시간을 거쳐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지옥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무엇인지, 여긴 지옥이 아니고요. 지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성경을 다시 보세요. 보고 핵심이 뭐예요? 뭘 것 같아? 장애인이 더 좋다? 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같아 이거? 핵심이 뭐야? 절대로 뭐하지 말아라. 절대로 지옥 가지 말란 얘기죠. 보세요. 다시 보세요. 지옥 가지 말란 얘기죠. 너 죄짓고 그렇게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주제가 있죠. 많은 주제가 있는데 뭐 사랑, 축복, 은혜, 구원, 뭐 감사,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주제들을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기꺼이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필이면 주제가 뭐예요? 지옥이야. 지옥에 대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몸이 불편한 상태가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한 깨끗하고 멀쩡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절대 지옥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주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 주제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옥을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세상 밖에 있는 것들도 교회 밖에 있는 것들에서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슨 영화, 드라마, 소설, 만화, 뭐 이야기, 괴담,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몇 번의 시간을 통해서 지옥을 공부할 텐데 지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 방해가 되는 게 몇 개 있어. 이걸 제거해야 돼요. 첫째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첫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편견을 우리는 제거해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옥의 왕은 누구예요? 지옥의 왕은 누굴까요? 염라대왕. 지옥의 왕, 뭐 염라대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옥의 왕은 누굴까요? 그러면 천국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지옥의 왕은 누구예요? 지옥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옥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벌써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하면 이따가도 그림을 하나 보겠지만 또 주보에도 그림이 하나 있죠. 지옥에 대해서 그려보라고 하면 뿔 달린 마귀가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옥 하면 땅속 깊은 곳 용암 근처에 그래서 막 거의 막 온몸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물에 빠졌다가 다시 뺐다가 빠졌다 다시 뺐다가 뭐 손톱을 뺐다가 다시 자라면 또 손톱 뺐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그런 지옥을 어렸을 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목사님이 그런 지옥 그림을 가지고 막 마귀가 막 손톱을 막 빼고 말 안 듣는 애들은 혓바닥을 뺐다가 거짓말하는 애들 부모님한테 말대꾸하는 애들은 혓바닥 확 빼고 그럼 또 혓바닥 자라 그럼 또 빼고 그런다. 유초등부나 저기 유치부 가서 설교하잖아요. 당장에 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희도 용서해 주세요. 막 해수 광수 울고 막 난리 나요. 저쪽 가면은
어릴 때는 막 엄청 무서워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 우리를 불쾌하게 할 수 있고 어릴 때 무서워할 수 있지만 자라면서 커가면서 어떻게 생각해? 유치하게 생각해요. 아, 지옥이 뭐 그런 거야? 교회 다니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네. 그래서 유치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을 바로 잡아야 된다. 또 어떤 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단들이 특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절대로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갈 구원받을 영혼들은 천국에 가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죽으면 그냥 그 영혼이 사라지거나 뭐 그렇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새롭게 하시니까 죄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새롭게 해서 다 천국에 보내주지 절대로 지옥 같은데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우리 수련회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무슨 퀴즈 대회나 뭐 이런 걸 하면 1등, 2등, 3등 딱 상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머지도 야 그런데 선물 다 똑같이 줍니다 하면서 막 나중에 보면 알고 보면 다 선물 똑같고 1, 2, 3등 다 뜯어보면 선물 똑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도 지옥도 그런 식으로 지옥이라고 하나의 겁주고 나중에는 다 구원해주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 한 10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라는 교황이 불교, 이슬람교 이런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우리가 각자 다 길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뭐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지옥은 별로 무서운 게 아니고 별거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제거해야 되는 두 번째 걸림돌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무관심. 딱 지금 여러분, 그죠? 무관심. 무관심은요,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관심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지. 목사님 공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공부도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냥 학교 가서 맨날 교복 입고 학교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절대 공부가 늘지 않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성적이 오르든 내리든 할 거 아니야.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이 있어야 알게 되고 알아야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관심이 없으면 천국을 가르치든 지옥을 가르치든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도 버려야 되고 무관심도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지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세 번째 걸림돌은 뭐냐면 죄에 대한 오해야. 죄를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뭐냐? 제일 나쁜 죄 하면 우리는 보통 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거.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해롭게 하는 게 그게 제일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거 보면 야, 이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십계명의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런 거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친구를 미워해가지고 진짜 미워 죽겠어 막 그러면서 누가 할까? 여러분도 하기 힘드니까 현수 선생님 미워해가지고 SNS에다가 현수 막 냄새나는 거 알아? 막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럼 당장에 현수 선생님도 저한테 와서 사과하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겠지. 또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도 저 목사님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모욕을 주거나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 좋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기분 나빠해. 그런데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큰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폐해를 끼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어라 감옥도 아깝다 막 그러면서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려고 지옥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셔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으면 다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옥에 대한 편견, 무관심, 죄에 대한 오해를 제거해야만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옥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미켈란젤로 형님의 작품인데, 어쨌든 이 그림을 잘 보면 이게 제가 움직이는 이게 커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천주교인들이 그린 거니까 이 사람 누굴까요? 성모 마리아인 거야. 성모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그림의 구도를 잘 보면 여기 위에 뭐가 있죠? 십자가, 그리고 막 천사들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있죠. 또 이쪽에는 기둥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매달려서 이제 죽으신 십자가, 예수님이 묶여서 채찍에 맞으신 기둥을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그림들이 이 두 가지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로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죽으시고 고통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무슨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PPT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당시에는 벽화를 이렇게 그려놓고 예배 시간에 또 아니면 사람들에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시청각 교재로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줬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한 거고요. 여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이 큰 구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위에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인 거야.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올라와 있는 거고, 이쪽에 지금 사람들이 이 밑에 쪽에 보면 천국에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죽은 사람이 마른 뼈가 다시 몸이 살이 붙고 생기가 생겨서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려져 올라가고 있어.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석판에 깔려있던 사람인데 깨어나기도 하고 땅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양하게 죽은 사람들이 어쨌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올라온다. 여기 가운데 보면 천사들이 깨어나라고 나팔을 불고 있죠. 마지막 날 드디어 주님 오셨다. 나팔을 불고 있는데 힘차게 불고 있어서 볼이 빵빵하게 터질 정도로 힘차게 불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 천사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찾아서 이름을 호명하고 부르고 있는 거고, 이쪽은 반대는 뭘까요? 여긴 뭐가 있어 지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고, 여기에 지옥을 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지. 어느 책이 더 커요?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서 알아서 날아서 슈퍼맨처럼 올라가요? 아니면 천사들이 여기 이런 옷 입는 거 내가 보니까 천사 같아요. 이렇게 입은 거, 색깔 있는 거. 천사들이 끌어올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구원은 혼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올라가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다. 여기는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기도 하고 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기 십자가도 있었고, 요거는 뭐예요? 가시면류관도 있죠? 가시면류관도 있고, 여기는 예수님 채찍 받으신 거고, 여기 가만히 보면 요 천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으시기 직전에 우슬초의 끝에 해용이라고 해서 스폰지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 포도주를 잔뜩 먹여가지고 예수님 입에 댔더니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시거든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이 쓸개와 모약을 탄, 그러니까 약을 탄 포도주를 주는데 예수님이 그건 안 드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요 나무 꼬치에 매달려서 올려드린 요 포도주는 받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십자가 지실 때 로마 병정이 주는 그 포도주는, 약을 탄 포도주는 뭐냐면 일종의 마취제 같은 거야. 그래서 고통을 덜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예수님 그걸 받지 않으셔. 왜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이제 대신 다른 뭐 이제 마취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넘어가지 않으시고 뭐 그대로 다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약한 포도주는 받지 않으셔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그러시거든.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잖아요. 낡은 건 낡은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옛날 포도주, 신포도주는 오래된 거 아니야. 오래된 포도주를 예수님이 삼켜버리셔서 옛날 이제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는 끝났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시고 그리고 입으로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 지켜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있고요. 이 그림은 그래서요 알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늦게 잔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쪽 내려보고 있어요? 이쪽 저쪽 내려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확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 손이 확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 예수님의 무서운 힘이 있으신 예수님의 팔로 오른팔로 저 지옥에 간 사람들을 향해서 강한 팔로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이쪽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도 이건 외국 사람이 아니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환영의 손가락으로 그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반갑고 환영할 때 이렇게 장풍 쏘는 게 아니고 환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여기 보면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어요. 자, 지옥에 가는데 이건 이제 약간 그리스 신화나 이런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게 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지옥의 뱃사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배를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가는데 보면 여기에 하늘에서 막 이제 마귀들이 끌어내리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잡아당겨 가고 있죠. 무섭게 위협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겁에 잔뜩 질려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끌어당겨서 지옥의 문이 열려 있고 지옥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있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여기저기서 끌려가고 있고 천국으로 막 몰래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 천사들이 지금 못 오게 막지요. 못 오게 당신들 안 된다고 막고 있고요. 자, 이 사람의 표정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 표정이 어때요?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죠. 이 사람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공포를 하는 게 공포심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자세 뭐 하고 있어요? 무댕이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 지옥에 가는 도중에 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서 지옥에 가는지가 다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면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살았던 걸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자포자기하면서 끌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여기 보면 몇 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이 지옥을 향해서 무섭게 손을 들고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있죠. 천주교인들은 원래 마리아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냐면 원래 마리아는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낳은 분인 뿐이야. 신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근데 천주교는 신적인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믿냐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해. 그래서 예수님이 엄격하게 막 하면 마리아가 엄마니까 부드럽게 예수야 좀 쟤 좀 봐줘라 그래가지고 그런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조차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벌이 너무 무서워서 지옥을 쳐다보지 않는 거야. 그럴 정도로 지옥은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곳이라는 것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뭔가 도구들을 들고 있어. 여기 이 사람 누구 같아요? 이 사람 지금 뭐 들고 있어요? 뭐 들고 있어? 이어 달리기 하는 그건가? 뭐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기 동그랗게 길게 생기고 튀어나오게 열쇠죠. 네.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네. 황금으로 된 열쇠죠. 황금 열쇠. 그래서 이 천주교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천주교인들은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얘기하는 거고요.
또 뭐 여기 몇 명인데 뭐 이렇게 뭐 추측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 조금 이제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보면 여기 어깨부터 여기까지 지금 뭘 걸치고 있죠. 슈퍼맨처럼 걸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동물 가죽이야. 그림이.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가죽을 입고 들에서 다니는 사람,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니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예? 자기 가죽을 들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이 세상에서 가죽이 벗겨지는 희생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야. 바돌로메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사람 자기 가죽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여기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무슨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보면 제가 어제 딸한테도 보여줬는데 막 놀라더라고요. 뭐예요? 뭐죠 이거? 뭐예요? 톱이에요. 톱. 그죠? 또 이 사람은 뭐예요? 십자가죠? 또 이 사람은요? 수레바퀴인데 뭐 있어요? 가시가 달린 수레바퀴죠? 또 이 사람은요? 강아지 빛이 아니죠? 네. 잔인한 쇠 빛을 들고 있죠? 이 사람은요? 활 들고 있죠? 화살 들고 있죠? 또 이 사람은 십자가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죽은 거야. 발에 맞아 죽고 이런 톱니바퀴에 깔려서 이 여자는 죽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었고 자기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게 기억나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게 명예로운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명예로운 것이 돼서 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마지막으로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죠? 이 사람 누굴까요? 십자가 대신 짊어진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지치서 쓰러지니까 로마 병정이 강제로 십자가 지게 한 사람 구레네 시몬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옥은 이런 그림으로. 잠깐 뭐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했지만 지옥은 이런 곳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막 무서운 악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런 건가?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로 뭐냐면 실제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을 공부해야 돼요. 그죠? 지옥이 실제로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공부해요? 게다가 지옥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실제적인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야. 그죠? 그런데 지옥에 대한 말씀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가장 밀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옥을 공부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지옥을 공부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지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특히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비중이 높아서 우리가 지옥을 공부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옥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지옥을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를 소개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다 죽어서 무조건 다 지옥 간다면 지옥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그 지옥에 가지 않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들이 어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질병 병균 덩어리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번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죠. 대낮에 날 진짜 더울 때 길거리 걸어가 봤어요? 햇빛 뜨겁게 내리칠 때 정수리가 타버릴 것처럼 막 뜨거운데 걸어가 봤어요? 가봤죠? 하나님 만드신 태양 아래에서도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잔뜩 집중 포화로 쏟아지고 있는 지옥을 과연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견딜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배우시길